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제가 7시에 지금 목동 제일교회 집회가 있는데 곳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실은 강사로서는 그 무리거든요. 이 무리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막 뭘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제가 또 뭐라고 또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는 막 박수를 좀 치주세요. 옆에 계신 분 지금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사실은 주일 아침부터 오후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는 2001년도에 갑자기 미국의 동부에 메릴랜드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미국의 버지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제 가장 큰 교회인데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 2,000명, 한인 교회 같으면 여기에 한 3만 명 수준이죠. 그런 교회에 제가 안수 집사 때, 과천교회 안수 집사 때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전도한다는 그 이유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1년 반 정도 있는데, 당에 장로님이 한 20분 계신데, 거기가 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조금 잔스 합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대학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에 장로님 60분, 총 60분 중에 59명이 닥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원들은 거의 다 의사분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신학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인데 어떻게 신학을 풀타임으로 하겠습니까? 했더니 파타임으로 하고 풀타임 사례비 받고 풀타임 신학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지금 교회 7년을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려고 미국 간 것도 아니고 한 3년 정도 정말 미국의 이 한국적인 배경의 고구마 전도를 좀 심어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미국 들어갈 때 종교 비자를 받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집사로서 종교 비자 받은 것은 전무후무해. 지금도 없어요. 최초예요. 왜냐하면 서류에 이미 안 돼요. 서류가 목사님 안수한 증명,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비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 비자를 받았습니다. 집사인데, 근데 특별히 내준 이유는 특별한 케이스죠. 너는 유니크한, 아주 유니크한 전도를 가지고 네가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이니까 내준다고 하면서, 그때 2001년 9월 11일이 9.11 테러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11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때는 관광 비자도 안 나왔어요. 9.11 테러 이후에 한 3, 4개월 동안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2달 뒤에 종교 비자를 주면서 그 미국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네가 최초고 미국이 어려운데 네가 미국 들어가서 미국 좀 살려다오. 그때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이제 거기에서 신학을 하게 했어요. 신학을 하는데 당회에서 허락한 신학이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43이었는데 대충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더 배우고는 싶었고 목사 되려고 이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신학하고 내가 뭔가 더 배우자 해가지고 그때 43세 토플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땡큐 고자이마스. 예, 안 나왔어요. 안 나와, 뭐 컴퓨터로 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한 2시간 떨어진 필라델피아의 어느 지역에서 마지막 페이퍼로 하는 컴퓨터로 만들고 지금은 다 컴퓨터입니다. 마지막 페이퍼 시험이 있었습니다. 토플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어서 이제 그게 안 되면 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은 하기는 싫고 뭐 대충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늦게 신학해가지고 군소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이제 그렇대요. 이제 그쪽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페이퍼로 하니까 굉장히 편안했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4군데를 넣었는데 모두 이제 풀 장학생으로 다 오라고 해서 이제 선교 전도는 미국에는 남침례 교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침례 교단은 전체 예산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 예산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풀 다 떼줍니다. 그리고 선교사 2명이나 부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1인당 2,500불이면 5,000불이 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이 좋고 또 뒤에서 이제 계속 밀어주죠. 근데 우리는 선교사 파송해도 선교사 자녀의 교육비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교육비 지원 안 하면 선교비에서 교육비 다 씁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자녀들 데리고 나가면 자녀 공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보고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다 대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뭔가에 하여튼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남침례교단은 그렇게 다 하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거의 남침례교단 출신이에요. 미국에. 빌리그레함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제가 들어간 학교가 이제 켄터키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죠? 예, 그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거기 원 농장이 있습니다. 대저택 같은 게. 그 켄터키 주에 이제 남침례 교단에 가장 오래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많은 분들이 뭐 그 출신이에요. 뭐 빌리그레함 목사님부터 시카고 위튼 나오고 MDB를 남침례 교단에서 하고 여러분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제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MDB를 했어요. Master of Divinity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이죠. 우리 장신대 MDB 코스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 이제 그 미국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뭐 3년 코스인데 3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 이제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미국 MDB는 디비지는 코스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일단은 뭐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 다음에 거의 뭐 한 반에 거의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3명씩 조를 짜갖고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고 대략 전체가 다 미국 친구인데 대략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그 사이였어요. 근데 저는 40세시잖아요. 굉장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할 때 164명 우리가 졸업했는데 한국 사람 4명 졸업해서 살아남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고 주말은 메릴랜드로 비행기 타고 오고 또 월요일은 볼티모어에서 루이빌로 이렇게 또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서 거기서 기숙사에 있다가 다시 또 금요일 나오고 월요일 날 또 가고 이런 거를
비행기를 뭐 거의 한 왕복 한 50분 이상 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이 고구마 전도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조금 이제 굳혀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제 고구마 전도가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박사 논문 통과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작업이 있었고 또 엄청난 미국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 고구마 전도가 박사 학위를 이렇게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는 것은 동양에서는 최초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이런 거는 파운더들이 개발자가 자기가 다 서양에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전도에 대한 박사 논문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수의 가장 알려진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도 교수가 까다롭거든요. 까다롭고 이렇다 할 전도의 세계적인 대가가 3명이 저 지도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파운드를 이렇게 이제 계속 파운데이션을 구축해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 공부한 지 10년 만에 이제 논문이 통과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작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돼 이게. 왜 이게 의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것을 개인적으로 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런데 이 고구마 전도가 이제는 미국을 살리고 있다고요.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이 고구마 전도가 막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평신도 강사가 10명 이상의 전부 다 1.5세 2세들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고구마 전도를. 그런 열매들이 이 박사 논문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다 도입할 수 있고 학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 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내내 그 학교가 빌리 그레함 스쿨이라고 뭐 세계에서는 유일한 스쿨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도학으로 박사 논문 받은 거는 제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스쿨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박사 학위 그 가운이 그것을 굉장히 우대해요.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네가 여기에서 박사 논문을 썼냐고. 전도로 박사 논문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제 도입하고 이제 할 때가 아마 올 겁니다. 지금 뭐 인터뷰가 방송국에서 계속 있는데 이제 제가 한 몇 년 뒤에는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을 좀 다시 좀 살려야 돼요. 이 전도가 너무 죽어가지고 이 전도하는 것이 좀 뭐랄까 이렇게 이미지 쇄신 비슷하게 이렇게 소극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사회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죠. 역사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이 높여지지 않을 때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가 오직 복음인데 이건 방법론이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열정과 동기부여인데 그 영상 혹시 틀어줄 수 있어요? 한번 그때 한번 보고 잠깐 1분짜리인데 한번 불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학교에 빌리 그레함 스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뭐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유학 와서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구마 전도가 이게 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네, 보여주십시오. 잘 안 됩니까? 다시 설명하면 400명이 MDB 목회학 석사 졸업하고 60명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60명 중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럼 이게 in the faculty of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in the name of the faculty, I do hereby confer upon each of you the Doctor of Ministry,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appertaining thereto. Doctor of Ministry in the Billy Graham School, Jeremy Beatonbaugh. David A. Fee. Oscar Noe Garcia. Kidong Kim. 다른 John 것은 Michael 저기 Massey.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색이고 뒤에가 다 Jeremy 이게 좀 Neal 달라요. Nottingham. 굉장히 우대해 주는 거예요. 저 하늘색이 저 혼자밖에 Johnny 없었어요. Bruce Patrick. 예, 다들 와가지고 방송국 미국 방송국에서도 Michael Stephen 이렇게 Powers. 저를 막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예, 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이 전도의 대가 섬기는 교회가 2만 명 교회인데요. 거기에 설교 목사로 계신데 이분이 드디어 고구마 전도 학교를 8주 코스에 교재가 12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번역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교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도입한 지 지금 2달 됐는데 엄청나게 막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시초인데요. 제가 18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면서 이럴 줄은 몰랐어요. 미국이 어려운데 네가 미국을 살려다오. 이 말이 계속해서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한 가지만 붙잡고 있었어요. 복음, 예수.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다른 거 다 밑에 깔아놓고 그냥 다른 거 막 그냥 그 중요한 거 놔두고 다른 거 막 해요.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여선교회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어느 저 식당 봉사하고 또 어디 이렇게 주관하기 위해서 남전도회 이러는데 그 이름이 왜 붙여졌겠어요? 여러분 이름 붙이는데 저 우리 초대교 저 1900년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전도회 선교회 왜 붙였겠어요? 그거 왜 붙어 있죠? 전도 선교하라고 붙어 있는 거죠. 봉사하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도회 오늘 3여전도회 여전도회 이게 우리가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우리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전도회 이러면 모여가지고 뭐 친교 파티하고 이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또 이유는 또 친해져야 뭔가의 한 생명을 살리죠.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핵심적인 거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저는 의사 되기를 어릴 때부터 꿈꾸고 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혈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저를 손잡고 병원에 좀 가자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왜 어린 나를 붙잡고 갔지? 중간에 혹시 쓰러지면 그 어린 아이는 엄마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면 기동아 나하고 요 병원에 좀 가자.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가자 하면 나는 무서워가지고 손잡고는 가는데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의사 앞에 딱 앉는데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 무서운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 돼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 그 꿈을 고등학교 때까지 놓지 않았는데 저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저놈이 가려고 하는데 부모는 이제 당연히 대주고 해야 되죠. 뭐 안 가서 문제지. 지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6년 동안 대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등록금부터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했거든요. 참기름 장사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참기름 장사했어요. 시장에서 깨 볶아가지고 소주 대병 3병이고 3병 양손에 3병 들고 바카스 병을 다 주워가지고 끓인 물로 소독해가지고 깔때기에 집집마다 이렇게 파는 장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참기름 장사 아줌마 이렇게 불렀어요. 예,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창피해서 골목에 숨고 막 그랬어요. 이 가난에 대한 아킬레스가 있고 분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이들 들어가지고 계속 그냥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허리가 끊어져도 이놈 공부시켜야 된다는 그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 때는 우리가 못 배워서 가난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되도록이면 좀 배우려고 뭐 지금도 뭐 그러지만은 그때는 뭐 더 그랬죠. 그런데 늘 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어요. 어머니는 시킨다. 아버지는 못 시킨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고생을 봐오면서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죠. 이 꿈은 바뀐다는데 안 바뀌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제가 결심을 했죠. 이제.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죽는 거구나. 아버지한테 효도하자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막 무서운 분이고 막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식사하시다가도 그냥 상 들어 엎어버리고 뭐 이런 그러면 어머니 울면서 주워도 않고 이런 걸 보았거든요. 제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그 성격이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를 내가 왜 고생을 내가 의대 가면 나중에는 뭐 나아지겠지만 어머니가 그 의대 가는데 내가 뭐 장학생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느 학교는 정해놨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학생이 될 것 뭐 언제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하지. 그리고 공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찾은 거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찾았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이 사관학교라는 데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해군 상관학교, 육군 상관, 공군 다 있는데 이제 입시 사정관한테 전화를 거니까 겨우 어렵게 연결됐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 사정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사관학교 졸업해도 의사 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로 인간에서 국립의대에 위탁교육을 가면 군의관으로 의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도 의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오, 이게 또 새로운 발견이죠. 이 공짜 공부도 하고 이제 의사도 군대에서 될 수 있구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 되는 이런 거는 추호도 없었으니까. 남을 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이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남을 살린다는 그것에서 제가 비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은 때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가 이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부모님 몰래 지원했는데, 제가 이제 해사 36기입니다. 해군사관학교 36기입니다. 여기 제가 월미도에서도 근무도 하고, 여기 인천 방어전대에서도 근무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인천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인천에 제가 한 4년 있었습니다. 옛날에 소실적에. 지금 우리 동기들은 다 제대하고 뭐 참모총장 다 거치고 다 제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동기가 48대 1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치는데 48대 1이었어요. 그 당시는 가난해서 실력은 좋은데 가난해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말도 안 하고 살짝 시험 치고 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네 사관학교 시험 치냐, 아버지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네 의사 된다고 했는데 군인 된다는 거 하나 처음 들었다. 사관학교 가면 훈련도 세고 힘들다는데 어떻게 네가 군인 시험을 쳤냐.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나 군인 되고 싶었어요. 그때 추워도 되기 싫었고, 그러나 어머니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어요. 내가 처음 들었다. 네가 되고 싶으면 뭐 할 수 없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체력 테스트하고 이제 면접 시험이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있었어요. 저도 면접을 또 준비해, 왜? 합격해야 되니까 저는. 면접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면접 시험에 이렇게 마지막 방이 11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뭐 별자리들이 꽉 앉아 있죠. 별 가운데 있는 분이 별 3개인데, 이제 지원 동기를 첫 번째 묻는 거죠. 저는 한 20개 대비해 갔거든요. 제 혼자 있고 11명이 계속 물어요. 보통 한 방의 마지막인데, 거기가 최종적인 합격 통지를 받는 곳인데 40분 걸립니다. 1인당 40분 걸려 질문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죠.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뭐 준비해 갔죠. 준비해 갔는데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운데 분과 양쪽에 있는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서로 얼굴을 보더니 싹 웃으시더니 탁작을 탁 치면서 합격. 그래요. 40분 걸린 거 저는 40초.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제 왔는데, 촌동네라 이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은 거죠.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해군사관학교 합격.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구를 치고 뭐 북을 치고 하면서 어머니 오늘 뭐 동네에 무슨 잔치 있습니까? 모르겠다. 나도 왜 저러는지. 근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냥 짜장 한 7명이 뭐 그냥 막 신나가지고. 그리고 시골에서 그거 시작하면요 거의 밤새거든요. 시골 사람들 한번 장구 해갖고 시작하면은 거의 6시간은 기본이에요. 아이고 이건 오늘 또 시간 좀 길겠구나. 그러나 감사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집에 있는 거 없고 김치국밥을 끓이기 시작하고 뭐 돗자리 깔고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동네에서 사람들 우리 집에 와갖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세상에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어머니 아버지 춤추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춤을 춘다 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뭐 춤을 추시도 그냥 막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춤을 너무 잘 추죠. 우리 고전무용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핵심이 이거거든. 이거 어머니가요 손을 그냥 하면서 다리도 사뿐사뿐 올리면서 2시간을 쉬지 않고 치는데요, 얼마나 잘 추는지 가만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닮았어요.
얼마나 잘 추시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 나는 손 잡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30m 앞에 가고 어머니가 뒤따라오고 빨리 온다고 감 지르고 이런 분인데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2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처음 자녀 앞에서 그렇게 동네 앞에서 춤추는 어머니 아버지 왜 춤췄겠어요? 응? 뭐 왜 좋았어요? 합격했어. 48대1 높은 경쟁률에 그 합격해갖고 그것도 뭐 좋겠죠. 그런데 두 분의 마음은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생각만 하면 할수록 돈 안 들어가. 돈.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뒤부터 10원 한 푼 부모한테 다 쓴 적이 없습니다.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는 뭐 지금은 괜찮지만 뭐 그때는 그러나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붙여드렸어요. 그거 모아서 군대에서 그거 모아가지고 장가가고 그거 모아서 대학원 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10년 예수 믿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도 소천할 때 그 마지막을 한국에 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소천하시면서 하신 말, 소천하시기 한 20분 전에 깨알 같은 목소리로 눈물 흘리시면서 저보고 미안하다, 고맙대. 미안하다는 것은 막 우리가 돈이 있으면 네가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밀어줬으면 그냥 의사 공부하고 잘 할 텐데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신 것 같고, 고맙다는 의미는 우리 경제적인 짐을 들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고맙기는 미안하기는 제가 어머니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너무 행복했다. 그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어요. 47년 절에 다녔었던 분이거든요.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나 이제 차 탈 때가 됐다. 그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얼마나 환하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환하게, 그러면서 곧 돌아가실 때 싹 웃으세요. 이것 보면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5년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순간 때문에. 아버지 소천하실 때 한마디 딱 하세요. 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아쉽죠. 제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있었으면 참 기뻐했겠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있었으면 참, 이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제 입가에 웃음이 있어 퍼지는 것은 그때 2시간 동안 막 춤춘 거.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가난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부모 원망하고 하다가 정말 그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모 마음을 알고 공유하고 그 부모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앞에 잘못한 거 싹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부모의 마음은 내 새끼들 잘 되는 것, 내 새끼들 잘 되는 것보다도 내 새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좀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내성적이라 그건 관계없습니다. 아이가 어려갖고 너무 많았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거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느냐,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20년 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30년 된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면,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돈 벌려고 간절합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간절합니다. 오늘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새끼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자식들 중에서 내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지멋대로 하는 자식이죠. 그렇다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산을 어디로 물려주냐 하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편애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마음을 본문의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간절히 애타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잃어버린 영혼은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는 없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가장 긴급한 게 지금 그건 거예요. 99마리를 내팽개 쳐버렸느냐? 아닙니다. 3일 뒤에 99마리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양을 또 찾으러 가요. 오늘 우리 중에 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은 또 딱 더 보호하죠. 다시 말하면 자식 5이 있는데 첫째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5째 중학교 중퇴했다. 부모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5째 가 있죠. 항상 5째 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맹장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는 어떻게 가요? 어디에 가요? 맹장수술 하는데 가요. 그러니까 내팽개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급한 게 지금 뭐냐. 오늘 우리가 가장 급한 게 내 생활에,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생활에 가장 급한 거는 지금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네. 이 생각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지금 등한시하면서 다른 것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거는 모래 위에 진 집이 돼버려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고민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대표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새끼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 건강하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즉시 영혼이 살면 육이 잘 되죠. 네, 범사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잘 됨을 집중하셔야 된다. 영혼이 사는 것을 집중하셔야 된다. 이웃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그 이웃에 힘든 것을 우리가 좀 도와줍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를 조금이라도 한 5분이라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 혼비백산 됐지 뭐. 예. 제가 우리 3살짜리 첫애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애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애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살기 바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찾기 바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온데 찾기 바쁘고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맏아들,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잃어버린 것인데 맏아들 동생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예배 참석했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어려운데 내 똥 닦기 바쁜데 뭘 지금 남을 찾으러 갑니까? 내가 잘 돼야 남도 찾죠. 뭐 잘 돼야 전도할 기분도 나죠. 이런 식으로. 그 맏아들이 뭐 기존 성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동생 찾으러 전국에 고아원 다 뒤지고 전단지 찍어갖고 다 뒤지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형한테, 얘야 동생한테 뭐 연락 온 거 있더나? 그럼 모르겠어요. 저 숙제한다고 바빴어요. 패밀리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좀 있더나 이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겠는데 뭐 내 아들이 직장이 안 돼갖고 죽겠는데 그거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잃어버린 영혼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 봐야 돼. 이 근본적인 겁니다. 온통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분석하고 파면 뭐합니까? 어디서 많이 배우면 뭐해요? 배워가지고 배운 자식일수록 부모를 안 모셔요 아예. 그런데 저 시골의 총구석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무식하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거 당연히 좋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많이 읽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지식으로 남아요. 머리가 커져 버려요. 굉장히 교만한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공유해야 될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간절한 마음, 요거 같이 좀 공유해 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 한번 상상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한번 가져보세요. 아이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10시간 동안 잊어버렸어요. 유괴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찾았어. 하여튼 찾아갖고 제 아내가 그때 24살에 결혼해갖고 3살이면 27이에요. 27. 요즘은 27에 결혼 안 하잖아. 잘 33살에 결혼하고 35살에 하고 38살에 해갖고 애기 안 놓고 이러잖아요. 요즘 뭐 시대가 많이 변해요. 24살에 결혼해서 27에 그
자매가 처대를 잃어버렸다고 온데 다니면서 그 꾸미고 할 나이인데,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다닐 때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데 부모는 혼비백산 돼버리면 꾸미고 그런 거 없죠.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왔고 신발 한 짝도 없고 막 그런 상황. 근데 기적적으로 찾아서 애를 찾아가지고 씻기는데 집에 화장실 그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뭐 씻기다가 니 어디 갔어? 이게 30초마다 한 번씩. 제가 5살 때 부산에 수영해수욕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수영해수욕장은 지금 백스코, 그 다음에 뭐 센텀시티, 뭐 요트장 다 바뀌었는데요. 그때 수영공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김해공항인데 수영공항이 있었어요. 그 수영해수욕장이 얕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5살 때 뭐 그런 기억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 잃어버린 기억을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5살 때인데 어떻게 기억하나, 그 말 듣고 5살 때인 줄을 알았어요. 엄마 손을 잡고 막 갔어. 그 모래사장에 내려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이제 앞에 파도 치는 거 발로 이렇게 같이 탁탁 했어. 그리고 손을 떡 놓고 보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나를 왜 잡고 있었지? 뭐 귀여워서 같이 이렇게 잡아놓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하니까 이제 울고 하니까 미아보호소에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 아나운싱이 나왔는데 머리는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에 뭐 이런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하자마자 아버지가 또 성격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애 찾아라 난리했고 그냥 그 해수욕장 그날 다 망친 거죠.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찾죠? 그런데 아나운싱을 딱 듣는 순간 이제 그쪽으로 오는데 미아보호소로 오는데 저쪽 보니까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엄마! 그랬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막 달려오시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엄청나게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고 나서 한 몇 분인지는 모르는데 오랫동안 어머니 품에 꼭 안아가지고 저를 꽉 안았는데 지금도 그 품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찾았을 때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응?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기쁨을 굉장히 너무 기뻐갖고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나 기쁨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너무 기쁘면 어떻게? 막 그냥 춤을 추는. 하나님이 춤춘다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임발부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면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주머니 열리버린다. 하나님이 주머니 열리버리면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 아이고 여러분 기도해갖고 되면 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거는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응답 받는 건 좋은데 뭐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안 달라고 한 건 안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요. 왜? 심장 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안 했잖아. 그거 하나님이 너가 그거 기도 안 해갖고 나는 심장 멈췄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이 부모가 막 재산이 엄청 많고 막 권력이 엄청 많고 막 나쁜 부모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부모가 굉장히 막 그냥 정말 착한 부모인데 그냥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 갖고 있는데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하면요 그냥 주머니 풀어버립니다. 저는 93년도부터
물질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거는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왜 안 했느냐? 물질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은 전부 다른 사람 거 기도했어요. 내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를 하더라도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회사하면서 만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다 풀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한번 공유해 보세요. 지금부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자녀로서 공유합시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동참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스포츠 신문을 쫙 봤는데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 10장이 딱 나왔어요. 제가요,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부모를 욕했습니다. 그냥 이 6.25 사변도 아니고 애를 어떻게 이렇게 간수 못해서 잃어버려서 이 부모들 말이야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가운데서 그 미아를 찾습니다. 담배각 뒤에 이 어린 아이 사진 나오고 이럴 때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아이고 이 부모들 혼비백산 됐겠네, 잃어버린 지 15년 지났네, 아이고 재산 다 털었겠네, 이거 전단지 뿌려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휴가 내고 찾아다니고 나중에는 휴직하고 찾아다니고 나중에는 사표 내고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막 그냥 마음 고생하면서 병 걸리고 온데 돈 쓰고 찾을 때까지 온데 돌아다니고 전국 고아원 다 뒤지고, 이거 부모들 혼비백산 됐겠구나. 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읽어지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먼저 읽어지니까요, 나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도 같이 찾는데 좀 동참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아찾기 본부에 등록하고 동참하게 된 거예요.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세상 일은 이렇게 동참하는데, 오늘 직접 관계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보호받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인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먼저 받아놓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쁜 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너무 사랑했다가도 너무 어려우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작게라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함께 즐기자.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쁜지를 내 혼자 기뻐하면 너무 아깝다는 거야. 내 새끼들도 좀 같이 즐기자. 같이 기쁨을 누려보자. 그러면 세상 어떤 기쁨보다 살리는 기쁨, 영혼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면요, 이 영혼 살리는 기쁨이 크면 그때부터 막 봉사도 막 그냥 리듬이 타고, 영혼 살리는 기쁨이 있으면 찬양대도 막 그냥 찬양할 때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막 얼굴이 보면 시쭈그리 해가지고 그냥 경상도 말입니다. 이게. 전혀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염려 얼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구원과 구조 이 두 단어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3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구원과 뉘앙스가 똑같은 게 있는데 육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3일 뒤에 받아야 돼요. 구조 받아야 된다 하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대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물에서 그냥 허우적대 날려주세요. 그 3개월 뒤에 하면 되겠어요? 그물더미에 깔렸어요. 그래, 아유,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3개월 뒤에 하면 되겠어요? 뜨거워 죽겠어. 나 좀 뜨거워 죽겠어. 막 창문 열면서 막 이런데 지금 3일 뒤에 구조하면 되겠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단어라. 영적 문둥병에 걸렸는지 이 감각도 없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우리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별로 감각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내 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 여러분,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들이 모르고 우리를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야, 에이 시베리아 허스키 막 이래 해도 그런 욕을 한다고 겁났어? 기분 나빴어? 아니, 그들 욕하는 거는 잘못이 없대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 욕하는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침묵하는 죄.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벙어리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반벙어리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가슴이 미어질 일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다 이 일의 정인. 전도부에서 아니에요. 전도부에서 전도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전도부는 전 성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행정과 훈련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예요.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나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전도의 남선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 개념 모르고 지금 자꾸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그냥 당연히 처음에 오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전도를 하고 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이렇게 교육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전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인이니까. 여러분 삶이 루틴해도요 다 정긋거리가 있어요. 자, 오늘 아침을 맞이했죠? 오늘 주일을 맞이했죠? 최고의 감사예요. 근데 아침에 최고의 감사로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께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첫 말이라 해야 돼. 근데 일어나자마자 오늘 비 오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4시간을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셨잖아. 그 선물로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처음 말로 인사말로 하셔야지. 호떡 장사가 있었어요. 호떡 장사가 있었는데 호떡을 막 팔고 있는 아줌마 신사분이 와갖고 아줌마 호떡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주니까 호떡 하나 싸가지고 주니까 아주머니 뵀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러고 싹 손을 들고 갔어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해서 출근할 때마다 이 신사분이 와갖고 1,000원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감사했죠. 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야. 1,000원을 딱. 1,000원이 작죠. 그래도 그거 딱 놓고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새해가 밝았어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딱 1,000원을 놓고 아줌마 올해도 많이 파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그 신사분 1,000원을 갖고 따라 나와가지고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는데
감사가 없는 기독교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늘 받는데 늘 받으니까 그러고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아는 순간 이거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감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이 일이래, 이 일, 정인이 되는 이 일에 여러분이 구경꾼이었어요.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지금부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꿈꾸는 거죠. 우리는 성격상, 여건상 막 뭐 전도를 나가서 막 열심히 노방전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손 높이 한번 들고요. 하나님, 그저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잠시 넉넉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 걸린 것처럼 아무 감각 없이 그저 내 유익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들은 것을 붙잡고 한번 한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결단의 기도도 좋고 회개의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